인도의 시인 타고르가 어느 날 강물에 나룻배를 띄우고 촛불 앞에 앉아서 시를 쓰려고 하는데 시상이 떠오르지 않아서 철학자 크로체의 미학에 대한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지나가는 바람에 촛불이 꺼져서 책도 읽을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에 달빛이 춤을 추면서 배 안으로 들어왔고 강물이 달빛에 반짝이는 장면들이 놀랍고 신성하게 펼쳐졌습니다. 그러면서 사라졌던 시상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름다움이 온통 나를 둘러싸고 있구나. 진정 아름다움은 책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가득한 것을. 내 촛불이 꺼지자 나는 모든 것을 이룬 줄 알았는데 황홀한 달빛이 나를 반겨주는구나. 그래, 우리가 인생의 촛불이 꺼지면 망하는 것 같은데 그때에 쏟아져 들어오는 달빛, 하늘에 별빛이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간밤에 베드로의 인생의 촛불이 꺼진 그 실패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5절에도 보니까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오늘날로 치면은 식당 문을 열었는데 손님 한 명도 없었던 것이고 열심히 뛰어다니는데 한 건의 계약도 성사시키지 못한 것이고 열심히 밤이 새도록 프레젠테이션 준비했는데 떨어진 것이고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원하는 대학에 합격을 못한 것이고 이와 같은 그 간밤의 실패를 배경으로 한 허탈한 아침이 있죠. 근데 여기에 실패가 주는 유익이 있어요. 촛불이 꺼지니까 그의 인생에 넘실거리며 들어오는 달빛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여기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예수님이 시몬의 빈 배에 오르시죠. 실패하니까 배가 비어 있었고 그 빈 배 그곳에 올라가서 주님이 말씀을 전하고 계세요. 두 번째로는 베드로에게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지요. 그는 어쩔 수 없이 자기 배에 올라서 말씀을 전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너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하니까 그물을 던지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러니까 드디어 그 인생에 말씀이 들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실패의 유익은 그거 같아요. 실패의 유익은 그 속에서 드디어 말씀을 붙잡게 되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말씀이 들리게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죠. 말씀이 들린다는 것은 참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이 들리지 않았을 때 그들이 영적인 암흑기였고 그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곧 주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지 않는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 많은 고난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들린다는 것은 주님이 통치한다는 것이고 주님이 다스린다는 것이죠. 내 귀에 말씀이 들려지고 내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는 것은 드디어 주님이 내 삶에 개입하기 시작하는 것이고 내 삶을 다스리기 시작하는 것이고 내 삶을 주님의 말씀으로 빚어가기 시작하는 것이고 주님이 내 걸음을 인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들린다는 것, 그 말씀 속에서 내 삶이 해석되기 시작하고 이것처럼 소중한 축복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의 유익이지요.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축복, 말씀이 들리는 축복, 이것이 바로 촛불이 꺼질 때 찾아오는 달빛인데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경험하는 실패, 고난이 벌이 아니고 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나 실패가 벌이라면 그건 그냥 고난 자체로 끝나야 되죠. 근데 그 고난의 실패가 우리에게 더 중요한 유익을 가져다 준다면 그것은 오히려 벌이 아니고 축복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그 고난은 다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을 이루는 축복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저주받으시고 고통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죄로 인해서 벌받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통은 무슨 보복도 아니고 처벌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고자 하시는 연단이고 교훈인 것이죠. 또 한 가지, 이 실패와 고난이 우리 주님의 손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주님께서 오늘 베드로에게 너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그 아침에 깊은 데 가서, 그 보통 어부의 상식으로는 그곳에 아침에는 고기가 없다고 하는데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혔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물고기를 주관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어디 물고기가 있는지도 알고 그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날 아침에 물고기를 몰아서 축복을 주시는 예수님이, 그 아침에 물고기를 주관하실 수 있는 주님은 간밤에 물고기를 흩어서 실패를 주관할 수도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오늘 아침에 받는 축복은 간밤에 실패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아침의 축복을 위해서 간밤에 실패에도 분명히 간섭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가 이전에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앞에도 보면 그 집에 신방 가서 장모님의 병도 고쳐주시고, 이렇게 예수님이 이미 베드로를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관심을 가졌는데, 베드로는 지금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밤새 물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물고기를 가득 잡으면 또 이 아침에는 뭐 하는 거예요? 물고기를 또 세고 또 그거 갖다가 팔아야 되고, 그러니 당연히 이 아침에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말씀을 들을 시간이 없었겠죠. 이렇게 자꾸 주님이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먹고 살아야 됩니다, 뭐 이런저런 바쁜 일에 그 영혼이 피폐해지니까 그 주님께서 이 아침에 이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서 간밤에 이 비상을 걸었구나, 이렇게 우리가 충분히 그 개연성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렇죠. 우리가 자꾸 무엇인가 때문에 주님에게서 멀어지면 주님이 결국 그것에 이렇게 비상을 걸어요. 자꾸 이렇게 돈 때문에 돈을 쫓아가느라고 주님에게서 멀어지면은 돈에 이게 비상을 걸어요. 주식 때문에 그냥 자꾸 주님에게서 멀어지면은 주식에 비상을 걸어요. 어떤 사람 때문에 자꾸 주님에게서 마음이 떠나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기대하면 주님에게 사람에게 비상을 걸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간밤의 실패가 우연이 아니고 오늘의 축복을 위한 하나님의 필연이다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기억하기 싫지만 이렇게 돌아보면 내 인생의 축복은 다 이 간밤의 실패를 모태로 태어난 것들이잖아요. 어제의 실패라는 모태 속에서 잉태가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은혜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간밤의 실패는 베드로가 위치 선정을 잘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뭐 날씨가 꾸리꾸리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재수가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비상을 걸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고 신뢰한다면 우리는 간밤의 실패, 상처, 배신, 아픔을 너무 아쉬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때 이랬어야 됐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때의 실패 또는 그의 떠남, 상처, 배신, 뭐 이걸 곱씹을 필요가 없어요. 누구 탓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무슨 그 사람 탓도 아니고 또 뭐 이것도 아니고 그냥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허락하신 필연이에요. 저에게도 촛불이 꺼지는 첫 아픔은 이제 저의 대학 시험의 실패였어요. 저는 그때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렇게 시험 성적을 딱 받아들고 깜짝 놀라고, 그러면서 내가 한 줄을 밀려 썼을까? 이름은 어떤 과목에 이름을 안 썼을까? 왜 하필 그때 이 시험을 앞에 두고 일주일 동안 내가 병원에 입원해야만 했었을까? 그래도 이 점수는 아닌데 이 뭐가 문제가 있을까? 그때 참 온갖 후회를 곱씹었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그 촛불이, 뭐 그땐 그게 전부잖아요. 그 촛불이 꺼질 때 저는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달빛처럼 예수님이 저의 텅 빈 대학 생활에 찾아오셨어요. 제가 어제도 제 대학 시절을 말씀드렸지만 무엇보다 주님이 저를 만나 주셨고 주님이 제게 말씀하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새벽 일찍 도서관에 가서 말씀을 펴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은 말씀이 내 삶 속에 살아 들어오고, 그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는데 너무 주님이 감격스러우면, 도서관에 조용한데 거기서 뭐 울 수도 없고 크게 기도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속에 감격을 안고 도서관 뒷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직 이제 동이 막 터오는 그 시간이거든요. 아무도 없죠. 근데 그 산을 거닐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그 사랑을 노래하고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아침 햇살이 떠올라서 나뭇잎 사이로 햇빛이 반짝반짝거리는 그 햇살처럼 주님이 참 아름다움으로 내게 찾아오시고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그냥 그 산을 내려가기가 싫은 거예요. 내려가기가. 정말 나는 실패했다고, 내 인생은 밤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촛불이 꺼지니까 그게 꺼지지 않았으면 도무지 경험할 수 없는 아름다운 달빛이 내 인생, 내 젊은 날을 찾아온 것이죠. 그렇게 주님과 교제하다가 수업 들어가고 시간만 되면 말씀이 너무 보고 싶어서 그 말씀을 보고 또 보고, 그리고 거기서 만난 믿음의 형제들, 또 간사님, 그냥 너무나 아름다운 제 인생을 장식한 만남들이, 또 거기서 내 인생의 비전을 발견한 순간들이 펼쳐졌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그때를 지금도 생각해 보면 은혜의 강물에 넘실 헤엄을 치고 있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때 제가 언젠가 그런 질문을 말씀 앞에 스스로 던졌던 적이 기억이 나요. 너 말이야, 다시 너에게 너 인생의 대학을 선택하라고 했을 때 너는 어디를 선택하겠니? 근데 제가 그때 주님께 그렇게 고백을 한 기억이 납니다. 저는 다시 이 길을, 주님이 인도해 주신 이 길을 저는 다시 후회 없이 선택할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문득문득 그 실패의 밤에 대한 아쉬움이 찾아오곤 했었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이 말씀을 묵상한 겁니다. 그때 주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간밤에 실패에도 주관하고 섭리한다. 그때 너의 그 실패는 재수가 없어서도, 미뤄 써서도, 또는 네가 입원을 했었어도, 뭔가를 착각했기 때문도, 이름을 안 쓴 것 때문도 아니고, 오늘의 축복을 위한 나의 섭리였어. 나의 필연이었어. 주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제가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인 이후로 아쉬움이 없어졌어요. 그랬으면, 이런 게 그냥 싹 없어졌어요. 이건 주님께서 내 인생의 오늘의 축복을 위해서 주신 필연이었구나. 그리고 이제 저는 더 이상 그런 거 가지고 고민 안 하고 지금 내게 주어주신 아름다운 달빛에 취해서 걸어가는 거죠.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신학교 들어갈 때 수석으로 졸업해가지고 유학을 갔다 와서 교수가 되고 뭐 이런 꿈이 있었거든요. 근데 폐결핵이 찾아오고 불면증이 찾아오고 거의 뭐 그냥 공부는커녕 기어서 졸업을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아픔 속에서 저는 말씀을 부여잡았고 그 말씀을 온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믿음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붙잡았을 때 그 진리가 나를 모든 얽매인 것에서 자유케 하고 또 심지어는 내 질병에서 자유케 하는 그 은혜를 경험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이 저를 진짜 목회자로 빚어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제 안에 발견했고 제 마음속에는 나를 자유케 하고 변화시키고 고쳐주신 이 복음에 내 삶을 걸어야 되겠다. 이 말씀만이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진리구나. 이걸 확신했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 속에 드디어 목회자로 제가 이렇게 변화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돌아보면 정말 그때의 그 폐결핵과 그 질병과 그때 정말 다시는 그 순간으로 들어가고 싶지 않은 그 시간들이 저는 그땐 정말 인생이 끝인 줄 알았거든요. 저는 그때 이렇게 회복될 줄 몰랐어요. 정말 인생이 끝인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그 끝났지 않았고 오히려 거기서 주님이 제 인생에 이런 아름다운 달빛으로 찾아오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사랑의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사역을 하다가 이제 오카노 목사님이 은퇴하실 때쯤 되고 그래서 이제 개척을 하든지 유학을 가든지 청빙을 가든지 이제 선택을 해야 될 기로에 있었어요. 그때 이제 마침 안식월을 3개월을 이제 교회에서 부목사지만 이제 사랑의 교회에서 허락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유학을 가려고 미국에 가서 3개월 동안 다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이제 내가 계획을 다 세웠기 때문에 옥 목사님께 찾아가서 저 유학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려고 딱 준비를 하는데 갑자기 또 아픈 거예요. 또 도대체 그래서 며칠을 지냈는데 또 아픈 거예요. 내가 어디 중병이라도 걸렸나 이런 고민 속에 이제 또 새로운 학기는 시작됐고 오카노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사임하겠다는 타이밍을 놓쳐버린 거예요. 병원에 가서 건강진단도 다 받았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는데 그냥 하여튼 타이밍을 놓쳤어요. 또 그래가지고 그리고 1년을 지나는데 계속 이제 저의 진로를 놓고 또 기도하는 거죠. 또 이제 연말쯤 한 10월 되면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근데 신기하게도요, 그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유학을 가야지 하는 게 이렇게 풍선처럼
어떻게 했는데 그 1년 동안 이게 바람에 무슨 바늘 구멍에 바람 빠지듯이 그 소망이 싹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깊은 곳에서 다른 소망이 싹 차오르기 시작하는 건데, 그게 뭐냐면 개척인 거예요. 개척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국은 1년 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옥하는 목사님 찾아가서 저 목사님 개척하겠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딱 쳐다보더니 그래? 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뭘 도와주겠다, 뭐 하겠다, 이런 말씀도 없고, 물론 저는 이전 사례를 보니까 뭐 5천만 원 도와주고 반지하의 월세로 이제 이런 얘기를 아내랑 하고 이제 제가 찾아간 거죠. 근데 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네 알아서 하라는가 보다. 그리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던 거냐면, 옥하는 목사님이 내년에 이제 그 당시에 은퇴를 하시니까, 은퇴하시기 전에 당회에서 결정을 하신 거예요. 개척기금을 마련해서 12억을 마련해서 목사님들이 개척을 하겠다 그러면 지원을 해주자, 이렇게 결정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누군가가 개척하겠다고 찾아오면 밀어줘야지, 이러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딱 찾아가가지고 목사님께 저 목사님 기도했는데 개척하겠습니다. 그가 목사님이 한 말씀도 안 하시고 그래? 해라. 근데 그 속에는, 근데 그때 이제 이 개척하겠다고 찾아간 사람이 딱 3명이었어요. 그래서 그 3명에게 목사님이 그 12억을 나눠준 겁니다. 그러니까 참 놀랍죠. 저는 유학의 품을 품고 가고 싶었는데 또 아파서 또 이러고, 근데 주님은 저에게 그 촛불이 꺼졌지만 또 이러한 개척을 해서 지금 이렇게 저희 교회가 여기까지 이제 15년째 오는 그 달빛의 은혜를 주셨어요.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참 저는 자꾸 이 공부로 도망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주님 볼 땐 제가 그게 자꾸 도망가려는 거였던 것 같은가 봐요. 그래서 주님이 자꾸 비상을 거는 거예요. 그냥 뭐 좀 하려고 그러면 비상, 또 뭐 이거 좀 하려면 비상. 그래서 지금 당시 공부에 대한 열등감이 좀 있어요. 우리 이관영 목사님 같이 공부 잘하고 머리 좋은 분 앞에서 뭐 약간 그 열등감. 심각하지는 않아요. 네, 우리 인생의 약함과 실패는 벌이 아니에요. 돌아보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필연. 그러니까 뭐 지금 여러분이 어떤 고난, 실패, 아픔, 상처 이런 거 있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막 후회하지 마시고, 너무 자책도 하지 마시고, 너무 그랬을걸 이러지도 마세요.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이제 그 캄캄한 밤에 찾아오는 달빛이 반드시 있으니까요, 그것만 바라보시면 돼요. 근데요, 여기 실패가 주는 한 가지 달빛이 더 있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주의 말씀을 듣게 되고, 말씀을 들은 그가 우편에 그물을 던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2배에 가득 고기가 잡히는 깜짝 놀라는 축복을 경험하잖아요. 자, 이렇게 고난 실패 속에서 말씀을 듣고 저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순종하는 걸음 속에 은혜를 주세요. 축복을 주세요. 근데 이 축복을 경험하니까 오늘 시몬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이제 무릎을 꿇습니다. 근데 저는 참 이 아침에 일어난 최고의 달빛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한 사람이, 최고의 사건, 한 사람이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할 때 비로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 만났구나. 여러분, 내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무슨 도덕적 의식이 많다고 나는 죄인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서기 전까지는 우리는 우리가 죄인임을 절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이 사건이 그야말로 주님을 만났다는 것이고, 또 사실 남의 죄를 보던 사람이 자기 죄를 먼저 보기 시작하는 데서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항상 우리 세상은 그렇잖아요. 항상 사장님은 직원의 문제를 보고 직원은 사장님 뭐라 그러고, 항상 자기가 개혁을 해야 되는데 남이 개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늘 이게 문제잖아요. 근데 이 베드로 안에 내가 죄인입니다, 이게 이제 진정한 변화의 시작이고,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변화의 시작 아니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가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고 무릎을 꿇을 때 비로소 그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언제요? 나는 죄인입니다 할 때, 주님 나 같은 사람을 안 쓰시면 누구를 쓰십니까? 그럴 때가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할 때 쓰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위대한 변화를 뭐가 만들었습니까? 그건 실패가 만든 게 아니고, 그 실패로 인해서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을 때 경험한 축복이 만든 거잖아요. 뭐가 무릎을 꿇리는가? 우리를 좁혀서 무릎을 꿇리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지만 결국 우리의 무릎을 꿇리는 것은 뭡니까? 축복이에요. 제가 그런 실패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경험해서 그 대학 시절에 정말 내 인생에는 그냥 이게 제가 상상하지 못하는, 물론 저는 어린 시절에 가난하고 어두우니까 좋은 대학 가가지고 막 사업을 해서 빨리 부자가 되겠다는, 저는 이것만 꿈꿨지만 전혀 그것하고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내 마음속에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축복과 만족과 기쁨과 내 모든 어린 시절부터 상처를 다 씻어주시고 내 속에서부터 샘솟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는 그 만족과 평강, 그 기쁨, 이것을 그냥 가득 채워주셨거든요. 제가 제 인생을 언제 주님 앞에 드리고 무릎을 꿇었냐면 바로 그 아름다운 주님 앞에, 그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그 주님이 내게 부어주시는 그 달빛의 황홀함에 취해서 저는 다른 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비추어 보니까 다른 게 너무 시시하고, 그 아름다운 주님이 비춰주시는 햇살 같은 은혜에 비추어 보니까 다른 건 너무 촛불같이 시시한 거예요. 여러분, 실패와 고난과 협박으로 무릎을 꿇리는 존재가 있어요. 무당 보면 이게 신병이라고 하는 게 걸려서 신내림을 하지 않으면 죽을까 봐. 근데 왜 귀신은 이렇게 하냐? 여러분, 못된 깡패가 어떤 아름다운 아가씨를 사랑해요. 근데 그 아가씨의 마음을 얻을 방법이 없잖아요. 그가 쓰는 방법이 뭐냐? 납치예요, 납치. 근데 아주 멋진 왕자님이 어떤 아가씨를 사랑해요. 그는 협박하고 납치할 이유가 없어요. 그의 자기가 갖고 있는 아름다움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멋짐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부요함으로 그 아가씨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예수님이 도대체 우리를 협박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 대해서
당신 자꾸 봉사 안 하면 벌 받는다, 주일 성수 안 하면 벌 받는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우리 예수님을 깡패처럼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 안 하면 벌 받는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받을 벌을 대신 받아주셨잖아요. 너 똑바로 안 살면 혼난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허물을 가리워 주신 분이고, 네 꼬라지를 봐라, 그리고 네가 무슨 목사고 네가 무슨 집사냐 그러지 않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충성되이 여기시는 분이시잖아요. 예수님은 너 그러면 죽는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어요. 내 행실을 보니 너 저주받는다 이런 분이 아니라 우리의 저주를 복으로 바꿔주실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찾아와서 감동시키시는 분, 그분의 아름다움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죠. 저는 그 조나단 에드워즈가 한 이 말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아요. 우리의 도덕적 행위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일반 미덕으로서의 도덕적 행위가 있고 특별한 미덕으로서, 참된 미덕으로서의, 일반 미덕으로서의 도덕적 행위는 그 동기가 두려움. 내가 이렇게 안 하면 이러다가 거짓말하다가 들키면 사회적으로 개망신이지, 애들에게 내 체면이 말이 아니지 하는 두려움 때문에 제가 정직하게 사는 미덕. 또 때로는 교만. 나는 같은 사람이 어딨어, 나는 정직하고 나는 의식 있는 사람이지. 그리고 이것을 뽐내고 싶은 교만, 자랑하고 싶은 교만, 나 이렇게 정직한 사람이요, 뭐 이런 두려움과 교만으로 정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일반적 미덕은 이런 데서부터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런 두려움과 교만으로 정직한 사람은 똑같은 그 두려움의 동기로, 교만의 동기로 거짓말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참된 미덕은 뭐냐면, 정직한 예수님이 너무 아름다워서, 내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을 너무나 경외해서, 그래서 그게 동기가 되는 거죠. 정직 자체이신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감동해서, 거룩함 자체이신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에 감동해서, 거기에 마음을 뺏겨서 그 사랑이 동기가 돼서 정직하게 행할 때 비로소 마음에서부터 변화된 미덕을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열매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그것 아니겠어요? 이 변화를 원하는 거지, 이 체하는 걸 원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이렇게 종으로 만들고 싶지 않은 거예요. 주님 우리를 무슨 종, 이렇게 순종하는 종을 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를 원하기 때문에, 정말 변화된 당신의 백성을 원하기 때문에 주님이 협박하는 게 아니죠. 물론 때로 우리가 잘못 가면 징계하고 간밤의 실패에 그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세상의 어떤 것들을 깨닫게 하고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서 주님만 바라보게 해주시지만, 그러나 결국 그분을 따라갔을 때 주님이 그 아름다운 영광과 아름다운 축복을 보여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많은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이렇게 따라가면 크신 은혜, 많은 영광을 보여주셔서 우리 걸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어떤 분이 어려서 새아버지에게 폭행을 당하고 삐뚤어져서 소년원에 들어가서 나쁜 사람하고 어울리게 됐대요. 그러다가 이제 뭐 큰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갔답니다. 교도소에서 나오면서 이제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한 게 아니라 마지막으로 한탄 크게 하고 잡히지 말고 잘 살아야지, 이렇게 마음먹었대요.
그리고 이제 들어가기 싫은 새아버지 사는 이제 집으로 발걸음을 향하고 있는데, 그때가 12월 23일 성탄절을 앞에 두고 있었답니다. 집으로 가던 어느 과정의 교회 앞을 지나가는데 마침 교회에서 몇몇 청년들이 환한 얼굴로 웃으면서 이야기하면서 나오더래요. 근데 이 청년이 그들의 모습을 보는 순간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듯 꼼짝을 못했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그 환한 모습, 그 얼굴에서 이 빛이 자기를 비추는데 그들의 모습에 비해서 자기가 너무나 추하게 보였다는 거예요. 병든 초라한 짐승같이 여겨졌대요. 그들이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못 박힌 듯 서 있었고,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그들의 모습이 잊혀지지를 않았어요. 특별히 천사처럼 웃는 어떤 자매의 모습이 잊혀지지를 않았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마음이 부드러워진 것 같았다라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다음날 성탄 2부죠. 자기도 모르게 그 교회를 또 찾아갔고, 머뭇거리던 그를 보던 그 청년 중에 어떤 한 자매가 그를 교회로 인도를 했어요. 맨 뒤에 앉아서 있는데 그때 예수님의 탄생부터 부활까지 내용을 담은 성극을 하고 있는데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계속 마음이 녹아내리기 시작하더래요. 자기도 모르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알지 못하는 힘에 이끌려서 철야기도까지 갔대요. 기도를 하면서 그 심령에 흘러들어오는 사랑으로 인해서 자기도 모르게 새아버지를 미워한 것을 회개하게 되고, 범죄를 계획한 일들을 회개하게 되고, 그래서 그 은혜 속에서 범죄 유혹에서 완전히 벗어났대요. 6개월 후에 목사님의 소개에서 인쇄소에 취직을 하게 됐고, 성실하게 일하다 보니 2년 만에 26살 되던 해에 3살 연상인, 그때 그 3명 중에 한 명이었던 어느 자매랑 꿈과 같은 결혼을 했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결혼 3년 후에는 예쁜 딸, 씩씩한 아들도 갖게 됐고 자기 사업도 갖게 됐대요. 자, 이런 간증을 하면서 자신의 삶의 변화를 이렇게 제가 이제 읽었는데요. 자, 교도소가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 고백한 게 아니죠. 자기가 그런 죄를 짓고서도 그게 자기가 죄인이면 깨닫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를 뭐가 변화시켰느냐? 이 영광스러운 빛나는 성도들의 모습, 그러니까 기도할 때 찾아온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그를 향한 그 목사님을 통한 그의 삶의 그 사랑의 손길, 그리고 천사처럼 찾아온 그 아내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그 가정의 축복, 이러한 그 하나님의 만선의 축복이 그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그 모든 것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삶을 드리는 존재로 바꿔버린 것이에요. 자, 이러한 놀라운 은혜, 자, 이렇게 만선의 축복으로 찾아오시는 아름다운 예수님, 오늘도 그 예수님만 저희들이 바라보았으면 좋겠어요. 자, 정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모든 실패도 다 은혜예요. 달빛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주님이 오시고 말씀이 듣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의 실패, 상처, 아픔을 아쉬워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오늘의 축복을 위한 필연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실패와 협박으로 우리를 무릎 꿇려는 분이 아니고 결국은 만선의 축복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당신의 아름다움으로, 당신의 영광스러움으로, 은혜로 우리를 설득하는 분이에요. 주님은 그렇게 하시기에 충분할 만큼 부요하고 강하시고 위대하시고 은혜롭고 아름답고 매력적인 분이시니까요. 이러한 은혜 앞에서 베드로는 가장 위대한 고백,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지요. 그 베드로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어요. 우리도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며 날마다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우리 하나님께 베드로처럼 쓰임 받는 아름다운 인생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